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고, 또 그때 어떤 도움을 받았고, 또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내오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여러 번의 인생의 부침을 겪는 숱한 고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 고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의 그 형편을 또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다든가, 또 이런저런 형편을 통해 사람을 통해 도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 아마 그때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인생의 가장 깊은 좌절을 경험하며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지나갈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제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꺾고 나면서 장군이 돼요. 목동에서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제 영웅이 돼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하면 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들으면서 사울왕보다도 더 인기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파닥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파닥하게 퍼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선 후보 제1위에 올라 있는 그런 지지율 1위의 사람이었고, 더하여 나라를 구한 국가적 영웅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몇 년을 쭉 흘러가면서 이 사무엘상 25장에서의 다윗의 상황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처럼 되어버렸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몇 년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이젠 도망자로서 전락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동안 이 다윗을 도와주던 그의 인생의 버팀목과 같은 인물들 두 사람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 사울 왕이 다윗과 결혼시킨 공주 미갈인데,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던 진짜 고마운 아내였는데, 근데 이 다윗이 광야로 나간 사이에 이 사울은 이 딸을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다윗의 주변에서 사라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미래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준 인물이에요. 더하여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사울의 잘못된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힘들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사무엘이 나를 다시 불러줄 것이고, 그때 나는 정식으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고난을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광야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있는 이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마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과 좌절을 주었을 것입니다. 더하여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그나마 미치광이 왕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이 현재 이 유대 땅의 위치가 더 이상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더 안전한 곳인 이 바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몇 편이죠?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시편 121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짧은 시는 다윗이 이 바란 광야를 향해 도망하며 다윗이 가장 힘든 좌절의 시간을 보내며 쓴 시인데, 근데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길을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깊은 좌절을 맛보면서 인생의 험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하나 둘 사라지고 나를 도와주던 그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이 다윗이 썼던 이 시편 121편의 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은 마치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데 마치 내가 이 광야, 이 바란 광야의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도움이 다 사라진 듯한 상황, 마치 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1절의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도움의 손길이 다 사라지고 마치 내가 그 험하고 뜨거운 광야에 마치 홀로 걷는 듯한 그런 인생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근데 나는 지금 절대 홀로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있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마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돌보심으로 오늘도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던지시며 변함없이 나의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다윗과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기 위해 이 다윗에게 담겨진 이 동일한 계시의 빛과 이 동일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꼭 이 시간 부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당시 다윗을 따라 광야로 나선 동료들이 몇 명인가 하면 600명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들을 이 광야에서 다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남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식량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 마온 광야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이 마온 광야에서 운명의 인물 둘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본문에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 족속.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니까 굉장한 부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몇백 마리만 있어도 큰 부자인데 심히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이 나발의 부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떻다? 총명하고, 또 하나는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이 첫 번째 총명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냥 지혜 있는 사람,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거의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석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나발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만 그렇게 평가하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세상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큰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상술에 굉장히 처세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돌고 돌다가 이들이 사는 곳에 등장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떼를 1년 내내 돌보면서 그들을 돕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고마운 상황에서도 나발은 이제 자신이 걸어온 삶의 지혜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딱 분별해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에게서 버림을 받은 별 볼 일 없는 인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도움과 헌신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를 무시합니다. 근데 반면 아비가일은 나발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다윗이 온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사람이 알고 있기로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울 왕의 살아가는 모습과 다윗의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사울은 완전히 타락하고 있었고 반면에 다윗은 이 미치광이 사울의 부당한 공격을 끝까지 선하게 응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품성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분별력이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지만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면 1년 내내 아마 이런 이야기로 두 사람이 다퉜을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해야 된다고 하고 나발은 이 사람은 반역자다, 일개 산적두목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면서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다윗이 이들의 도움을 직접 요청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나발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이 도움을 거절한 반면 아비가일은 남편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역사를 늘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또 하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해낼 수 있는 올바른 품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아비가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더하여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떻다? 용모가 아름답다고 해요. 근데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는 이 단어는 남녀를 막론하고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내면적 아름다움과 외면적 아름다움을 다 갖춘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다가 품성도 하나님을 닮은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아비가일은 평소에 잘 갖추어지고 잘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 아비가일처럼 잘 정비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과 헌신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 아비가일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이 아비가일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더하여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다윗이 그런 나발의 집에서 가축을 돌봐주면서 광야에서 하루하루 자신의 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갑니다. 근데 한 해 목축을 잘 마치고 털 깎는 시기가 닥쳐왔어요. 이 유목민들에게서 털 깎는 시기라고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농민들에게 추수하는 날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다 수확을 하면서. 이때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해서 손님들을 다 접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문화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4절에 보면 1년 내내 자기의 부하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듣고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얻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나가서 아주 정중한 예를 표하면서 좋은 날 함께 잔치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 요청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전하는 그 표현 하나하나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말합니다. 심지어 이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가 배고플 때도 그냥 거기 있는 양들을 취하여 먹어도 되지만 그것 중에 단 하나도 해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이 모든 양떼를 다 돌보았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여기 8절에 보면 8절 9절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다윗의 부하를 나발의 종이라 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을 나발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극존칭의 단어까지 써가면서 아주 깍듯한 예의를 갖추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산적대, 도적대들이 막 들끓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다윗과 같은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인물들이 경호를 맡아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수천 마리의 그 양떼들과 또 이렇게 소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1년 내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고, 그래서 털 깎는 때 음식을 요구하는 건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부하들이 아주 풍족한 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청에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나발같이 이게 진짜 반응을 했어요.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지금 나발은 사환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죠.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년 동안 이 양떼와 소떼를 이렇게 보호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난 몰라 그런 인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하여 나발이 뭐라고까지 모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바로 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을 주인인 사울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떠난 불량하고 아주 악한 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은 미래의 왕이 될 존재라고 하는데, 너는 일개 산적 두목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면서 폄하하면서 네가 무슨 왕이 되네 하면서 떠버리고 다니는데 너희는 그냥 주인을 떠난 악한 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뭐 할 수 없다? 특별한 음식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어떤 순간에도 일반 산적이나 도적처럼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공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나발의 양떼나 소떼를 필요에 따라 취할 수 있었지만 단 한 마리도 마음대로 취하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존재예요.
심지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일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그 힘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한 모든 결과가 이처럼 헛되이 완전히 모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때 더하여서 1년 내내 수고한 그 노력과 수고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당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온 이 부하들을 볼 때 다윗이 거의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도 버림받고 아내도 잃고 그리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때 일개 한 야비한 인간에게 노력한 정당한 대가마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모욕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될 때 이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때 피가 거꾸로 도는 분노가 일면서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어집니다. 우리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그가 당한 이 수모와 모욕을 충분히 갚아줄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려요. 이 모든 부하 장수들에게 칼을 차라고 탁 명하면서 600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200명은 산채를 지키게 하고 4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향해 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시 말해 이 말은 내일 아침이면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다들 막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데 안 죽이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고 참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감정대로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사람들을 다 응징한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악을 응징하러 출정할 때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사도처럼 막 그렇게 느끼면서 막 다 들떴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나쁘고 정말 악한 어떤 사람을 다윗처럼 칼로 복수하진 않더라도 말로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며 응징할 때 우리 속이 다 시원하고 우리가 정말 정의로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빠져드는 함정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응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실상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오른밤을 치면 오른밤을 함께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어떻게 알아?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응징과 보복과 모든 것은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석해서 로마인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생각만 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나발 같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를 향한 나의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없는 그 마음, 산상수훈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동정심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는 다윗의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제 이전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온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복수하지 않고 겉옷만 살짝 빼고도 가슴 아파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모든 왕들이 따라야 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데, 지금 다윗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군주들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 어리석은 나발을 보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일 때, 이때 하늘의 분위기는 아마 상상해보면 초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행진을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이렇게 다윗이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나발과 모든 식구들과 종들을 다 죽인다면, 다윗은 나발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까지 죽인 거예요?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그리스도라고 이 다윗은 여호와의 그리스도가 아닌 일개 세상왕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발이 말한 산적두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남은 무리이고 진리를 가진 교회이고 하나님의 예언된 교회라고 말해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일요일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무리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인물이라고 말해도 그가 행하는 모습이 그가 가진 무력을 사용하여 무지한 피를 흘리고 여호와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보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는 나발의 말처럼 일개 산적두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을 따라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던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쫓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다윗의 모습 속에 이런 잔인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와 함께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또다시 말하지만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칼을 대지 아니하는 그 선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일견 그를 답답하고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 그를 신뢰하며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다윗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하나님 닮은 품성을 바라보며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무지한 피를 흘리고 그가 가진 힘을 자기 마음대로 보복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남는 사람들은 다윗과 의로 결탁한 사람들, 소수의 무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사울, 다시 말해 제2의 사울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만 바뀌지 또다시 사울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인가 하면 사울의 대안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또 받은 거예요. 이 사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다윗이 하려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다윗의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윗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말을 해줄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하면서 찾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긴급 투입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평소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던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의 길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1년쯤 지났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제 인생의 순간에 저의 길을 돌이켜준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큰 실망을 하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고 그 생각을 굳혀가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졌는데 서로 간에 너무나도 험한 모습으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침례받은 지 1년 됐는데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실망이 되어서 그 다음 주 안식일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탁 빠졌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편하더라고요. 금요일 딱 빠졌는데 너무 좋아요. 교회 안 나가는 게. 안식일도 탁 빠졌는데 이렇게 돼도 되네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막 다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저분들은 저보다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이상 다닌 분들인데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라면 교회를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말자 이런 생각을 아주 굳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일주일 정도 다니지 않고 있다가 안식일이 딱 됐는데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근데 그동안 끊고 있었던 세상 친구들과 전화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재훈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근데 그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네, 호프집이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일이죠. 네. 만약에 갔으면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흔들리며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던 그때 약속도 다 정했어요. 1992년도 12월입니다. 어떤 한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형님이 전화를 걸어 그 형님은 저한테 고형제라고 하거든요. 10살 차이가 나는 그런 형님이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형님한테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뻔한 이야기할 게 뻔하니까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지금 피곤해요. 못 가겠어요. 또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하면서 못 간다고 계속 만남을 피하려고 하니까 이 형님이 그러면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몰던 트럭을 몰고 저를 집 앞에까지 온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부르면서. 저를 태워서 그 형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형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그때 거의 밤새워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들려주신 그 번면과 아주 따뜻한 환대,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따뜻한 환대, 잊을 수 없는 짧은 성경 공부, 지금도 진짜 그 분위기와 느낌이 다 느껴질 정도로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흘러가려도 했던 제 마음을 회개하고요. 그 모든 방향을 돌이키면서 오히려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기로 저는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을 거의 이 형님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며 제가 보내게 돼요. 근데 그때 저를 붙들어 주셨던 그 형님이 도움이 없었다면, 그 형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다른 길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래서 세상으로 막 흘러가려고 결심을 하고 주님을 붙드는 손을 놓기로 결정하고 세상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너질 뻔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형님을 통하여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형님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시점에 등장해서 그가 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길을 막아서면서 다시금 여호와의 그리스도로 돌아가도록 그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의 평생에 두고 제가 그 형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다윗에게 적실한 말들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바닥인 상황이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이제 비전을 이룰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다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유일하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남의 양떼나 지켜주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잡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 아니냐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당신은 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냐고. 다시 말해 당신은 사사로운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헛된 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의 이 말은 당시 무너져가는 다윗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들은 신앙의 불꽃이 꺼져가고 사라져가는 다윗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그대를 나에게 보내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안다? 찬송한지어다 라고. 이 말은 너가 아니었다면 내가 큰 일을 저지를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릴 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현실의 신앙을 뿌리를 둔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 그런 말을 해요. 참 이 책을 제가 참 감동 있게 봤는데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악에 눈멀어서 우리의 소명을 잃고 죄악 속으로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면서 너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마찬가지로 이 아비가일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앞길을 막아서며 너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너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준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엔 이런 아비가일 같이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줄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님은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며 위대한 소명에서 이탈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부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성도들은 남은 무리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사로운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아비가일처럼 내 곁에서 소명을 잃고 쓰러진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소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인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영성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의 남편에게 혹은 나의 자녀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이런 아비가일 같은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평화의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